고백이 이렇게 믿음을 삶으로 역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요, 반드시 말씀 고백을 해야 해요. 두려움은요, 마음속에 있을 때보다 입으로 계속 말할 때 점점 커져요. 반대로 믿음도 입으로 고백될 때 자라납니다. 작가이자 신앙인이었던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더 깊이 믿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원리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은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으로 자동적 사고를 말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는요, 의식하기도 전에 자동으로 해석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요, 나는 역시 안 돼, 내 인생이 그렇지 뭘,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거기에 맞게 감정은 무너지고요, 행동도 멈춥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과정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다시 우리가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말해요. 사람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심리학과 성경은 같은 방향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심리학은 생각과 말의 패턴이 바뀌면 감정과 행동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실제로 흘러가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요,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말. 이게 묵상이 마음속 믿음이라면 말씀 고백은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또 이유는요, 말씀 고백이 우리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신학자였던 본 회퍼는요, 사람은 자기가 듣는 말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라고 말을 반복하고 또 듣게 되면 그 말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셔, 난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용 문장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세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말씀 고백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다시 세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수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 고백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신앙적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책에 나온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당신 배후에 서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채널 말씀을 고백하다 시리즈에서는요, 이 말씀 고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끝까지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